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년 전쯤 됐습니까? 우리 목사님 위임하실 때 한번 잠깐 와 봤고 이제 두 번째 왔습니다. 깜짝 놀랐는 게 한성교회보다 차장이 더 뜨겁고, 그래서 아주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새빛 전원교회, 이제 귀한 목사님 모시고 몇 년 동안에 많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에 짓눌려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어둠을 떨쳐내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 줄 확신합니다. 금년 이 집회가 정말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 온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있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주님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한 교회 3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3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아주 은혜롭게 또 목회를 잘 했습니다. 3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낮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드렸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무시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뭘 이렇게 바구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힐끔 봤더니만 달걀 5개와 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무슨 뭐냐고 물었더니만 사모님이 좀 껴면 적다는 듯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30년 설교하시는 동안에 정말 은혜로울 때도 많았지만 참 힘들 때도 많았다, 이른바 죽 쓰는 날도 있는데 나는 그날 성도로서 사모로서 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랬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죽 쓰는 날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바구니 속에 달걀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제가 달걀이 몇 개 있었다고요? 5개. 여러분 30년 설교를 해서 죽을 5번밖에 안 썼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돈 300만 원이 뭔지가 궁금했는데 그렇게 모인 달걀을 내다 판 돈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한번 웃자는 게, 여러분 우스운 얘기를 듣고 활짝 웃을 수 있는 건 이건 영적 건강과도 상관이 있어요. 점수를 괜찮게 받으셨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저는 부흥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특별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그냥 선배라고 저를 한번 세운 거니까 전혀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저 우리 주일 설교를 하는 것처럼 특별한 의도 없이 그냥 제가 준비했던 그런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각 정당들이 뽑은 그런 후보들이 다 내가 대통령감이다, 그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대통령을 뽑을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뽑으면 좋겠다. 워싱턴대의 월트 윌리엄스라는 분이 미국의 실정이라는 책에 한 얘기인데 잠깐 소개를 한다면, 유능한 대통령이 되려면 4가지를 갖춰야 된다. 첫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정치력, 뭐 너무 당연하죠. 두 번째, 국가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당연하죠. 세 번째, 정책을 스스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해안. 마지막으로 조직적인 통치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발 좀 우리 이번에는 좀 기준을 가지고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정책은 없고 정치만 난무한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의 주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 속에 일하는 스타일대로 하나님이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세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보좌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웠던 시절에, 그 캄캄했던 시절에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야, 너 참 내 마음에 드는구나. 너야말로 내가 찾던 사람이야.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어느 우주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시고 이런 평가를 내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벌써 나이가 국산 나이로 64인데요. 피조물의 최고 행복이 뭘까요? 큰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다 좋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 저는 매번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불려와서 일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았는데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큰 일에 끼워주시는구나.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왕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통을 이세 다윗에게로 넘기시는데 이런 일을 결정하시고 다음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세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왕 간택을 위한 제사가 열리고 이 제사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다윗의 아버지 이세도 그 자리에 도착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7명이 쫙 지나갔습니다. 장남부터. 그런데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꽂혔어요. 왜요?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 무엇보다도 그는 집안의 장자였습니다. 이건 뭐 묻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이다,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는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는 잘 알아서 오히려 놓치는 내용인데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자막이 나왔네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그건 전적인 은혜고 그분의 자의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는 없는데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기준을 알려주셨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정보인지를. 사람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성이 아주 샤프하게 살아있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엘리압의 그 잘생긴 얼굴, 큰 키를 보고 단번에 그냥 확신했어요.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과연 아크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틀림없이 확실하게, 외모를 보고 틀림없다, 이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야, 그렇게 확신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고 지금도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또 제 아이도 셋이어서 결혼 보내야 하는데 대부분 결혼 조건으로 남성은 경제력, 또 여성은 뭐 외모, 이런 사회적 통념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만나서 그래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자기는 별로 따지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된대요. 그래도 차근차근 물어봅니다. 그래도 네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설설 본색을 드러냅니다. 목사님,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무리 없어도 그저 집 한 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목사님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적은데 좀 제 아내는 키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권, 또 그리고 추가 사항이 있대요. 같은 값이면 장남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도원에 대구에 집회를 갔더니만 주암산이라는 곳에 아주 예쁜 자매가 반주를 하는데 제가 매년 갈 때마다 봤어요. 원장님에게 왜 시집을 안 갔느냐고 물으니까 그 원장님이 웃으면서 연단 끝난 요셉이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기는 말이었어요. 시집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것에 연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중심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이 중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영어 성경에도 heart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우리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음보다 중심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했지만 한 사람의 내적 상태와 심령의 상태를 총칭하는 말이죠. 신앙심, 진실성, 정직성.
결국 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네가 예수 몇 년이나 믿었느냐? 도대체 네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네 학벌이 뭐냐? 네 직분이 뭐냐?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아니었고요. 급기야 다 지나가고 선지자가 또 없느냐고.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지만 제가 좀 곁들인다면 아버지가 머리를 긁다 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막둥이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다가 불려옵니다. 하나님은 친히 개입을 하셔서 다윗을 지목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어려서 참석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막둥이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에게도 존재감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도 관심을 가지지 못할 만큼 초라하고 연약하고 미미했겠죠. 그래서 모두가 참석하는 이 큰 제사에, 잔치에 초대조차 그는 받지 못했으니까요. 또 어떤 학자는 그래요. 다윗이 가족들 가운데 아마 왕따를 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배다른 형제들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 근거가 있는 게요, 시편 27편을 다윗이 적었는데 이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 유명한 구절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 구절을 근거로 한다면 다윗은 어린 시절에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조차 자기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지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끝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생사화복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에 서 있더라도 못생기고 뭐 얼굴이 네모고 학벌이 없고 직장이 그렇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너 참 반듯한 믿음을 가졌구나. 다윗은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온 몸에 소똥, 양똥을 묻히고 목부로 자기 인생을 끝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너 참 내가 찾던 사람이고 너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되게 하셨고, 이게 시시한 왕이 아니잖아요. 중근동의 초강자를 만들었어. 수천 년이 지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도 다윗 열왕을 재는 잣대고. 여러분 기네스북의 최고 부자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도 그 이름 뒤에 다윗을 붙이고 싶었어. 어울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외모나 실력,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쇼가 아니라 진짜 실력이 있든 없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기대어 있고, 거짓 없이 겉과 속이 꼭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아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다윗은 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만 가지 복을 누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이 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했고, 실수도 많고 큰 죄도 지었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이런 믿음과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손에 잡고 평생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이번 성회를 통해 우리 모두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고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듬고 고쳐서 사모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설교는 참 간단한데, 첫째,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인데, 예수만 잘 믿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도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가 직면한 그 상황이 위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생사화복이 그 손에 다 있는데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일으키시고 그분이 축복하시려고 마음먹으면, 아니, 다윗이 왕이 되는데 뭘 못할 게 있겠어요? 육신의 부모는 한계와 제약이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진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그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이거 잘 알려진 내용인데,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제가 오래전에 초기 담임이 되고 다윗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참고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할렐루야 교회를 은퇴하신 김상봉 목사님의 책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만일 자기 자신이 시편 23편을 썼다면, 이 다윗의 시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썼을 거라고 합니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없도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썼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 원문도 여호와가 문두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곳곳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분 표현이 참 재밌는데, 누가 다윗 배를 이렇게 꼭 누르면 여기서 여호와가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라서 좀 그렇지만 한 배 한번 우리 눌려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사실 사무엘 상하는 두 권의 책이지만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편집된 거죠.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를 대표하는 한 사람과, 폼은 그렇다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광,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에 혈안이 된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한 사람, 이 둘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처음과 과정 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야, 너 어떻게 할래? 쇼할래? 진짜가 될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좋아했습니다. 그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고, 근데 그 일을 방해하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멈출 수 없었죠. 골리앗과의 일전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선교적 전투에 무엇보다도 그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었던 게,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생각이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은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대저 그 위인이 어떠한즉 그 생각도 그러하다.
맨날 훔치를 생각하는 사람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게 바로 나예요. 나. 다윗은 언제나 생각이 복되었습니다. 그 긴 고통의 시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시간이 짧게 보는 학자는 10년, 길게 보면 15년이에요. 젊음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또 3년 몇 개월을 보내요. 그 뭐 강원도 만한데 콩조각 같은 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긴 시간 끝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적들도 다 물러가고 이제 정말 인생을 누리고 축복을 향유할 그런 정상에 섰을 때 그가 뭘 생각했을까요? 야, 내 인생 이제 좋은 날이 와서 이제 한번 제대로 마음껏 누려보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며 뺀 군사들이 지키는 이런 화려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바람 부는 벌판에 있는데 성전을 짓고 싶다. 저는 성전을 2번 했습니다. IMF 때 그 당시 한 68억, 10년 15년 전에 거의 300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했어요. 시골에 진짜 돈 없어요. IMF 때 막 단전 단수 부교육자들 소식에 의하면 자살하고 보증 썼다가 뭐 이런 일이 속출하는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시골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에 절망이 가득하죠. 나는 어떻게 바보 같은 게 마침 이럴 때 건축을 시작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절망이 보였어요. 제가 이 설교를 했죠. 여러분 그러지 마라. 돈 없으면 어차피 현금 못한다. 그러나 마음은 복돼야 돼. 정말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알듯이 그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안 돼. 왜요?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그 거룩한 일을 하기에는 맞지 않다. 제가 이 얘기도 했죠. 여러분 성전 짓는 일은 그 성전이 뭐 옳으냐 그러냐 우리 이야기하지 말고, 성전 짓는 일은 너무 내 인생 사는 일도 녹록지 않은데 하나님의 전이지만 짓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의 그 열망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뭘 받았을까요? 다윗의 그 마음은 다 받았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올 일 별로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을 한번 찾아오시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18절. 우리 찾아서 열왕기상 8장 18절, 제가 자막을 보내드릴까 하다 또 바쁠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너 어떡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이라는 그 언약 속에 나오잖아요. 그 축복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좋은 거 다 주십니다. 내 나라와 내 위를 견고케 하겠고 내 자식을 축복하겠다. 내가 네 자녀가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상 재찍으로 내가 징계는 하지만 보좌에서 끌어내리지 않고 다.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좋아했고요. 저도 뒤에 좀 또 케이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또 성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통하지 않죠. 여러분, 제가 집회를 자주 가는 사람은 가끔씩 가면 맨날 물어봤어요. 정말 우리 교회 믿음으로 사는 분이 계시는데 막 그래가 베풀고 드리고 나누다가 막 부채 덩어리다 쫄딱 망했다 있을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반대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 신앙 걸쳐놓고 쇼하다가 세상에도 도움 못 받고 하나님 도움도 못 받은 어정쩡한 종교인들은 천지입니다. 천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연말에 도전을 해요. 차라리 세상으로 가라. 제대로 한 판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한번 제대로 우리 연초에 결심할 때니까 믿어보든지, 뭔가 주춤한 화장실 자세로 세상과 교회 사이에 쪽문을 열어놓고, 사실 이번 주죠, 룻기의 주제는 축복이에요. 그냥 이렇게 얼핏 읽어보면 사회보장제도가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한 가정이 그냥 폭삭망해서 가장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인 셋만 딸랑 남았어요. 그건 게임 오버예요. 근데 자세히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절망 속에 여전히 자기 사람들을 손에 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가 강처럼 흘러요. 그래서 축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그 매 장마다 축복의 문을 여는 키가 하나씩, 1장에는 선택 뭐 이렇게 했는데 2장에 가면 만남이에요. 만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뭐 축복이 뭐 구복이다. 여러분, 그런 말도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도움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죠. 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저는 너무 많이 해서 실력도 없고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한 명은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참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은데, 그래서 축복을 막 구하고 사모하는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축복이 어떻게 올까요?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 1번 택배로 배달이 된다. 쿠팡 총알 배송으로 그냥.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를 들고 온다. 아니면 하늘에서 바로 그냥 복을 떨어져서 지붕이 끼어지고 그렇게 오나요?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축복이 만남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제가 이걸 좀 빨리 알았으면,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이미 잘못된 선택을 거스르고 왔을 때 축복은 시작됐어요. 2장에 딱 들어서면 하나님이 우연처럼 오지만 먼저 와서 교두보를 만드신데 그게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너무 중요해요. 축복이 택배로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온다니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14년 전에 제가 한성교회로 왔습니다. 대구에 목회하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외국 어떤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저를 굉장히 이뻐하셔서, 제가 아들 같은 뭐 그런 나이여서, 그래서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어른들한테 괜히 이렇게 잘하는 척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우게 됐지만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뭐 예의를 갖추고, 또 어른이 하는 말이면 가능하면 내가 들어주려고 애를 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와서 나를 한번 보고 싶다고, 도목사님을 내가 보고 싶어서 모임을 만드는데 제가 못 갔어요. 뭐 지방에서 서울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일도 많았고. 여러분,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제가 한성교회로 온 거예요. 집에 갔다 어느 날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 와서 나 목회 그만하겠다고.
도목사 닮은 사람 한 사람 불러달라고. 그 제가 온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박 목사가 다 뒤집어 씌운 거라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만남이 너무너무 소중했고, 우리 한성교회가 우리 손 목사님이 잘 아십니다. 정말 성도들이 실력 있지는 않지만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고, 아니 저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서 떠날 때 이제 성도들이 막 집을 지키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 약속이 끝이 났느냐, 스크램을 짜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전화도 못 받고 집에도 못 가고, 그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설교도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 얘기를 하면서 지도자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랬더니만 댓글 달아서 목사라서 말은 잘한다고 막. 그래서 내가 제가 무슨 서울 가서 막 영광이나 받으려고 자기들 두고 촌사람들 두고 탈출하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들었죠. 조그마한 교회 빚이 158억에 이자를 7.1% 주고 있는데 부교육자 월급을 사례를 4개월을 못 들였어요. 계산 빠른 제 아내는 딱 더 들리면 10초 만에 정신 나갔냐고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계산이 안 돼가 제가 온 거예요. 왔는데 참 한때가 어려웠지. 저희 교회는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고요. 또 우리 목사님 조금 엄하신 분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엄한 부모 밑에 효자 난다고. 이 말이 꼭 여기 적용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성도들이 순수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분들이 장례에 한번 오셨어요. 와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제 대형 버스가 저희 교회 주차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보고 정말 그렇거든요. 진심으로 목회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느끼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한성교회니까 자랑을 좀 한다고 너무 셈을 내거나 뭐 지자랑하러 왔나 그런 이야기는, 그건 강사의 권한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참조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한강을 건널 때마다 감사해요. 제가 한강을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한강이라서 좋아요. 이렇게 큰 강이 이렇게 큰 도시에 있느냐. 촌 사람들이 서울 차가 밀려서 뭐 어떻게 생각해? 그럼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촌띠 충만한, 아니 천만이 사는 도시에 차가 밀려야 되지. 네 한강에 가봤냐? 파도가 친다 이 촌놈아. 그리고 대구에서 온 친구 3명이 한강에 가서 라면을 끓여요. 이렇게 먹으면서 그날 마치 비가 왔어요. 그래서 다 예수자 믿고, 제가 뭐 장로님도 계시고 참 감사하다. 우리 참 촌발 충만했는데.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아파트 앞에 채소를 파는 사람이다 고치면 그 자리를 알바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아파트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끝낼 것처럼, 실력은 없어도 아니 총력을 다하면 거기 물건을 사러 온 분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 내가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당장 설거만 하지 말고 차려보라고 나보고 저희 아파트 앞에. 그래서 내가 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라. 제가 30몇 살에 이제 경산중앙교회라는 교회에 가서요, 청년들이 막 20명 그렇게 모이는 곳에서 청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대구에 신화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 이제 철야 기도로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니까 이렇게 지하에 막 지붕이 머리에 닿는 그런 지하에 모여서 한 80명에서 100명이 모여서 막 철야 기도를 하는데 되게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 관절이 혹시 다칠까봐 너무 이걸 치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처음에 뒤에 이렇게 앉아서 내가 혼자 킥킥거리고, 야, 오바다 오바, 무슨 여름에 오바냐. 그리고 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너 구경하러 왔냐? 너 이러려고 이 교회에 왔느냐? 그래서 제가 참 책망을 마음으로 받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3개월을 열심히 하니까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새로운 전도사님이 찬양을 잘한다는 이상한 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 박자가 안 맞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만, 아니, 전도사님이 찬양을 잘 하신다는데 금요 집회 때 찬양 인도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또 시키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박자는 안 맞는데 혼을 담아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경산중앙교회 때 그 대구, 한강, 포항, 군위 차례, 저희 차례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 모르신데 그 제가 찬양하고 기도에 인도하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설교는 다 비슷해요. 자료도 그렇고 모두도 비슷한데 그냥 그 방법이 아무도, 저는 진심을 다해서요. 제가 30대, 40대는 기도회를 하면 이 목 여기가 땀으로 다 젖었어요. 땀이 여기서 막 펑펑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다 물이 젖어서 넥타이를 못 맬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설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비롯되었고 그로 말미암습니다. 한 인생의 생사화복, 또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분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뽑는데 열을 내지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람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좀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선택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십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일생에 있을까 말까 한 이 소중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만큼, 실제로 히브리어의 막내라는 말은 뭐 그런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눈에도 될성부른 떡잎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딱 보시고 좋아하시고,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리고 그를 마음껏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하지만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할 일도 그립니다.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허락을 구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 너는 늦잠이 많아서 새벽에 못 일어난다. 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건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만일 내 마음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비디오가 있다면, 야, 우리 부끄러워서 다닐까? 저는 우리 아파트에 참 내가 신기한 게, 그 아파트가 좀 이상하나 보다. 고급 아파트인데 그 지하 2층에 제가 차를 세워놓고 내려오면 유리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럼 내가 사람이 아닌가? 얘가 눈치를 챈 건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 4시에 이렇게 서면 이 문이 자동으로 인식해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은 없구나. 어쨌든 그런데 정말 마음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있다면, 우리가 누구 욕하고 또 누가 가짜 얘기하지만 그걸 차마 눈 뜨고 볼 수 있을까? 제가 우연히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려고 다시 한번 아침에 찾아봤는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전 때 그
종군 기자로 왔다가 붙잡혀서 34년을 잡혀 있었습니다. 끝까지 전향을 안 하고 끝까지 전향을 안 해서 보내줬어요. 93년 3월 달에.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직분 받고 수십 년이 됐는데 여전히 내 나라, 내 영광 여기만 몰두해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나이가 이제 은퇴를 조금 남겨놓은 그런 시점이어서 이제 지난해 있었던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뭘 내가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뭐 하나 있어서 그렇게 계산을 한참 하고 계산이 잘 안 맞아서 하나님이 새벽에 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난 네가 내 나라 사람인 줄 아는데 네 나라 사람이구나. 네 맨날 계산만 하잖아.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에 부담 안 주려고 제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학벌도 없고 실력도 없는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준비해서 산 인생이냐? 아니요. 네가 언제 계산해서 여기까지 왔냐 임마? 내가 네 인생의 노후다 임마.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반납하고 끝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흥회를 왜 할까요?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큰 거울에 나를 세우고 난 가짜가 아닌지.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합니다. 비슷해요. 교회도 출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가끔씩 사람도 데려와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동창회 모임 가도 그 정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기는 다 합니다. 어느 강연 들어도 그 정도 새로운 건 있고요. 신앙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심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중심이 죽게 올인되어 있는. 그래서 종교에는 항상 그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라는 게 있습니다. 나보고 금요 차려 나오지라고 하면서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무엇 못하고.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없어서 못하지, 안 돼서 못하지. 내 모든 것을 드렸어. 그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기업에도 수명이 있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명치 유신 때부터 현대 기업까지 500대 기업을 조사해서 처음 기업이 좋은 가치와 미션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문을 닫을 때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냐? 30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50년, 100년이 돼도 계속 실적을 만들고 변화를 만드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혁신이에요. 혁신, 이노베이션. 진짜 혁신은, 수술은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딱 정말 중병이 들면 그 칼에 죽을 수 있잖아요. 부흥회는 그냥 철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핑계대거나 도망가거나 왜곡시키지 말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고, 하나님,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끝을 어떻게 낼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뭐 더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이제 계신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처음 부임을 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참 어려울 때였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탁 만나더니만 그때 재정을 하셨어요. 저한테 카드 한 장을 탁 주시는 겁니다. 주시더니만, 목사님 이걸로 그냥 쓰시고 싶은 대로 다 쓰시고, 누가 밥 살 때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밥도 다 사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드렸어요. 장로님, 아니 지금 빚 이자도 못 내면서 이 카드를 나한테 왜 주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다시 돌려드렸어요. 돌려드렸더니만 자기가 다시 주면서, 이건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잘 쓰십시오. 그렇게 했었죠.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신앙이 그렇게 깊은 분은 아니신데 권사님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으세요. 뭐 본인은 옷을 수선해서 입어도 교회가 필요할 때 헌금하거나 이런 일들은 아낌없이 잘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삼성에 어떻게 들어가셨는데 이제 막 삼성이 막 직원들을 이렇게 아웃소싱해서 내보낼 때가 있었어요. 한 몇십 년 전인데
그때 이제 크레인 부분만 한 100명이 떨어져 나왔어요. 뭐 제가 그때 뭐 물류 가지고 나온 이런 제 지방에서도 알던 분이 계셨는데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잘 되어서 뭐 세계적인 회사가 되고 또 사장도 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 지금도 분당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 집에 신방을 안 해서 성도 집을 신방하는데 장로님 집만 신방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공평하게 제가 안 합니다.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아드님 결혼식이 뭘 한다고 한번 갔었어요.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정말 잘해놓고 살 줄 알았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무슨 빌라 같은 그런 집인데 좀 낡았더라고요. 낡고 뭐 돈은 많이 있는 분인데, 그리고 장로님이 뭐 자기 방에 가자면 목사님 이 방은 제가 정말 아끼는 겁니다 하고 오디오를 하나 딱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뱅앤롭슨이라는 오디오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다 이렇게 몇 가지 나오는 거. 그거 한 300만 원? 제가 오디오를 좀 300만 원, 400만 원 할까요? 참. 이분은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시고요.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내가 이 얘기도 맨날 하는데, 아드님을 장가를 보내는데도 또 며느리감을 받는데도, 야, 그런 건 참 부럽거든요. 저도 이제 뭐 사위도 봐야 되고 며느리도 봐야 될 그런 때가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참 홍보배 며느리 이름 진짜 보면 보배 같이 생겼습니다. 실력도 있고 예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그걸 또, 우리 장로님은 잠깐 그런 게 있는데, 이 권사님이 조율을 잘 하세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은혜롭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화물이 많고 우리 모두 다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지금 50년 역사에 원로 장로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우리 한성교회 1호 원로 장로님이 된다면 난 장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본인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내한테 삐쳐가 막 있을 때 내가 좀 위로되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또 다를 수 있지만 너무 헌신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 아는 어려울 때 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부터도 잘하겠습니다. 우리 세비천원 교회는 제가 딱 왔는데 뭘 보고 느꼈냐면, 제가 맨날 이렇게 우는 사람이 여기 딱 기도를 하러 앉았는데 이 느낌이 다 이게 다 왔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준비 기도를 했는지, 또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와서 이렇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도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우리 쇼하지 말고, 쇼는 KT에서 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잘하든 못하든 오늘 꾸밈 없이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출발해서 정말 간증과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